자, 6일차 내용, 이 6일차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인생 최고의 복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현장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터전이다. 교회는 인생의 시작을 주고 인생의 마침의 연장선 위에 있고 마침내 영원한 길을 가는 곳이다. 어느 경우든 교회에 붙어 있으면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는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기독교는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이해한다. 이런 성경의 이해 차이에서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고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가치로 믿는다. 특정한 상태에서 교황의 죄가 없다는 무호설과 성모 마리아의 승천설을 주장한다. 사람인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의 기반이 되는 위의 말씀에서 사용된 반석이란 단어는 헬라어 페트라이다. 분명한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칭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떠난 상태에 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건축 당시 교황의 거대한 좌상을 보게 된다. 교황의 권위를 위한 교회의 존재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워드프레이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습관이다. 예수님께서는 페트로스와 페트라이라는 유사 음가를 통해서 반석으로 지칭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레토릭을 사용하셨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교회가 가지는 신앙의 뿌리와 같다. 하지만 천주교는 역사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세상 종교에 흔히 있는 여신 숭배 사상을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대치하므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변질시켰다. 이런 오류를 피하여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은 교회에 매우 큰 유익을 준다. 일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천주교는 의식을 강조한다. 반면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는 의식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 구약에서 의식과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실체로 오셔서 모두 완성하심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의식은 사라지고 그 의식이 가지고 있던 메시지만이 남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오늘 그 6일차 전하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2번의 내용에서 6일차, 7일차가 한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일종의 이제 분수령을 넘는 중요한 말씀이 이제 6일차인데 예수님께서는 딱 이 교회에 여기 지상에 오셔서 한 가지 사실로만 우리들에게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그것으로만 존재하세요. 다른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에게 붙어있으면 산다. 그게 바로 교회에 붙어있으면 산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이죠.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를 천주교에서도 교회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 말은 이제 페트로스인데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반석 이것은 페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실제 남성, 여성 이런 성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연히 단어를 다르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라는 이 분의 페트로스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라는 분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서 썼다라는 이 페트라라는 이 유사 음가의 레토릭, 유대인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캐톨릭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인 베드로 이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교황들이 거대한 좌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물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좌상으로 있는 것을 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자, 그런 걸 뜻하죠. 그래서 각주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개인이 한 교회에 소속되고 기독교는 개인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 분명히 구분될 줄 압니다. 그래서 중세 때 개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로만 캐톨릭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정확하게 캐톨릭 이름이지 캐톨릭 교회가 캐톨릭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로만 캐톨릭 처치. 예, 그게 로마 캐톨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냥 캐톨릭이라는 말을 써버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자, 그래서 우리들도 써야 될 말인데 그들이 이 내용을 갖다 쓰고 있네요. 기독교회는 개인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로만 캐톨릭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되어지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그러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잉태하신 분은 마리아 한 분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서 그 아들이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을 이들이 와전시켜가지고 바꿔서 자기들의 어떤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캐톨릭 교회마다 가면 전부 다 마리아 우상 만들어져 있죠. 천주교는 의식을 강조하는데 개신교는 의식보다는 말씀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은 모두 없었지만 의식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그런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의식의 정신들을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계속 강조하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의식이 있죠. 세례 의식, 성찬의 의식 이런 의식들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주가 되어져서 그 의식을 이제 행하는 것과 의식이 주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세 때는 심지어 이 사제들이 모든 내용을 라틴어로 진행을 했어요. 프랑스인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고 라틴어로 사제와 모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고 예배 끝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었어요. 자, 2번 이단은 무엇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면 이단이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에 가감을 하면 이단이다.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이단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아래는 이단들과 그들이 갖는 오류와 대응을 정리한 표이다. 신천지, 성경 말씀을 가감하며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했기에 이단이다. 대다수 신도들이 교주의 영생불사를 믿으며 교주 스스로도 보혜사라고 자신을 칭한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일절 금해야 한다. 미혹할 때 이 좋은 공부를 못하게 하니 교회와 리더들에게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창시자 교주는 분명히 죽었으나 아직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창시자 교주의 부인이 이대 교주가 되었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칭하나 원래 내용은 교회를 뜻한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태생적으로 지워야 한다. 내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여 율법 자체를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 완성도를 높이려는 율법주의적 성향으로 미혹한다. 은혜와 사랑이 아닌 율법적 대응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따라서 율법적 잣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구원파, 구원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가르쳐 방종하고 악한 결과들을 전파하였다. 세월호 사태와 세모 유람선 사태가 증거이다.
구원은 평생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파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회심자라 해도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일상의 죄를 회개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요구하시는 성경의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 구원은 회심으로 이루어지며 회개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예수님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어지는 죄의 고백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아멘. 자,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끝단자인데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 처음에는 성경의 정통적인 내용을 가르칠까요? 이상한 내용을 가르칠까요? 정통적인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비유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면 헉! 하고 놀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약간씩 이상한데 눈치를 못하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이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 논리에 계속 논리를 더해가기 때문에 그냥 나사를 딱딱 맞추듯이 탁탁탁탁 맞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논리에 빠져서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논리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되어져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 정의를 해버리죠. 자, 하나님의 교회 내용을 보면 개역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전의산은 충남에 있던 어떤 전의산, 그 산 이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In front of the temple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성전 앞에 있는 산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 전의산이라는 이 내용이 성지라고 갖고 전의산을 샀어요. 진짜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성지화했다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틀린 내용이고 영어로 봐도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세번역이나 이런 다른 성경을 봐도 틀린 내용이고 원전을 보면 완전히 틀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의산 성경이 한번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딱 되었으면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딱 받아들이면 바뀌지 않는 자기들의 신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그래서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단은 주님께서 야고보서 여기 아니에요. 요한 2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단은 발도 들이지 못하라.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정의 영향력이 성경 말씀을 쫓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 여러분 이해가시죠? 부정의 영향력이 그냥 내가 야보 너 밥 먹었어? 그러면 있다 괜찮아 오늘 뭐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한 이런 내용과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말씀, 움직이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내용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단은 절대 드리지 못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하지 않으면 신천지에 절대 안 빠질까요? 예, 교회 밖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요즘 신천지 때문에 하도 교회에서 그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네가 만약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면 너 신천지라고 오해받을 거야. 자기들이 신천지인데.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숱하게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갔는데 거기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냐면 오래전에 그 교회에 살짝 다니다가 나간 어떤 분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위장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머 권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래도 오래전에 연약해가지고 나갔지만 다시 교회에 좀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분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교회에 살짝 내가 나갈 것 같지 말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권사님이. 그러니까 참 놀랍게 뭐 잘 가르치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훌륭한 그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 한번 만나봐요. 나도 이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배우는데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신천지라고 오인받아. 참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들이 피해가 보통 당하는 게 아니야. 얘기하지 말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얘기하지 않고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헤어나오지를 못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신천지 딱 들어가면 신천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칠판 여기 있잖아요. 우린 저기 저 화이트보드 쓰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100% 흙판을 씁니다. 백묵하고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 흙판하고 백묵을 쓰는 일반적인 교회 없어요, 여러분. 다 먼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씁니다. 뭐 그런 몇몇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이 원래 이게 창시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안상홍 지명해가지고 묘지가 있어. 묘지가 있어.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여러분 묘지가 지금도 시체가 있어요? 아니면 텅 비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은 어머니 시체가 돼가지고 뼈가 썩어가지고 그 밑에 썩어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요 성경이 말씀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짝 있게 하면 또 그걸 믿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교세도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칭해요. 갈라디아 사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은 교회를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지칭하는 내용.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율법주의적 성향을 태생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데 이 율법적 경향의 어떤 영성이 딱 들어가 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 대응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이제 근본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잊어버려도 살아도 될까요?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구원파는 그 회심과 회개가 있어요. 회심은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한 번 딱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개는 계속해요, 안 해요? 계속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죄밖에 없어. 이것을 오염된 죄라고 부릅니다. 폴루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오염된 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성화를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회개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이나 오대양 사건 이런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 져도 돼. 뭐 주님 다 용서하셨는데 뭐 앞으로 지금 죄죠? 이거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악한 이단이죠.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단은 분열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성과 그 기질대로 살아간다. 교단의 다양성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매우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준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 사람 그리고 한 교단이 성경의 진리를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질과 이해의 접근 방법이 다른 모든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양한 교단도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신 결과이다. 아멘. 자, 교단은 분열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그 성향에 사람이 맞추어서 그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교에 와야만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역사의 모든 그 교회사의 내용을 보면 계속 그 순환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진리의 왜곡이 아니라 진리에 치우쳐가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구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강화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요. 진짜 늘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어가지고 그 열매를 못 얻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그 사람을 딱 움직여가지고 영국 사회를 바뀌었어요. 그게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교단은 그 기질과 색깔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고 여러 교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하나의 통치 아래 이렇게 딱 두고 있는데 캐톨릭도 하나의 통치 아래 이렇게 딱 두고 있죠. 통치 아래 두고 있는데 그 통치 아래 두고 있는 내부에 보면 또 다 달라요. 뭐 해방신학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캐톨릭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용납을 하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와 캐톨릭은 다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스스로 다 다르게 나타내고 그걸 서로 인정을 하면서 교단과의 연합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4번 기독교의 배타성과 유일성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는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근본이다. 이는 역으로 기독교만이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개체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독교의 배타성과 유일성의 내용을 핵심으로 집어 얘기를 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구원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전능하신 신이 그 우주에 그 천이라라는 이런 숫자로 있어요. 그럼 누가 전능하신 분입니까? 다 전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유가 악한 자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주 7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배타성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고 지극히 그런 내용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전능자가 여럿이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오직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의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불교. 그 다음 이 득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유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불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입시철만 되면 절에 가가지고 계속 빌죠. 그 비는 거요 다 헛된 거예요. 불교에서 어떤 신이 비는 걸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신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불교를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저렇게 자꾸 비는데 누구에게 비는 줄 아세요? 거기 입구에 있는 샤바니즘 신, 그런 귀신들이 들어라고 비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부처님한테 빌죠. 부처님한테. 근데 그 부처는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득도를 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며 인생을 살다간 어떤 한 개인일 뿐이에요. 자, 5번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셔서 질서와 권위를 두시고 통치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의 합심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기인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된 나는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10번 각주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성전은 이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게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의 합심을 하여 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되셨어요. 그것으로 서로 같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야고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최고의 법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법을 지킬 수 있는 만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너 안에 이미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 사랑이 실제 자신들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공동체 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이것을 공동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가면 교회는 공동체인데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장성한 분량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합해서 성전과 성전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이게 이제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 기본, 공동 운명체라는, 공동으로 한 어떤 육체가 되었다라는 이런 개념을 제외하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이다. 그 다음 내가 누군가와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그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진 것은 내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사는 거예요. 예? 나의 공동체, 가족들도 사는 거예요. 자, 6번 교회에서는 자유가 없다. 같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위와 질서를 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삶의 자유가 나타나는 현장이다. 절대자는 권위가 영원하며 전능해야 한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이루시는 곳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길을 가는 제자도는 권위의 복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한 위치와 질서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 구속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이 자유가 없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교회의 이 권위와 그 질서를 두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내용이 제한을 두는 건데, 벌써 이게 제한이 되어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있으냐? 벌써 속박이 된 거 아니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내용은 자기들 시각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모두 자유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기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영원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구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영원이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 찾고 지내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가장 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 인생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한이 없는 모든 삶을 살면서 그 제한이 없는 모든 삶을 원수 마귀가 이용을 해서, 야, 마음대로 돌아라, 결혼도 마음대로 해라, 이혼도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쾌락도 마음대로 즐겨라, 돈 벌어서 뭐하냐, 쾌락하는 데 써라, 너가 승진, 야, 협잡이라든가 뭐라든가 이유 불문하고 너는 딛고 일어서가지고 너 먼저 성공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위치와 질서를 말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딱 이렇게 정하면 그 주님께 주신 이 위치를 두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내 월급은 이래, 저 사람 월급 많이 받는데, 좌우지간 그런 위치에 대한 내용을 딱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빠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위치에서 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으로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럴 때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구속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세상으로 지칭이 되어진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딱 이렇게 두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그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랬죠. 7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 되도록 예수님 중심의 깊은 교제를 위함이다. 동성 간의 깊은 이해를 서로 전하고 기도드리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 서로의 이해를 깊이 나누며 신앙의 길을 배우는데 남녀를 구분하여 모임을 가지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만 교회는 하나가 된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만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드시 분열합니다. 근데 분열만 하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습니다. 그 분열의 후유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늘 부부가 싸우죠. 자녀들하고 싸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 원수마귀가 이런 모든 영향들을 얘기를 할 때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열을 시작을 할까요?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열을 시작할까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분열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남녀 구분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것도 그런 것입니다. 아니 왜 남녀들이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그럽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눠야죠. 부부가 같이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해죠. 그 나름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쫓아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니까. 교단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교단 내부에 있는 교회도 서로 달라요. 적용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은 주로 이제 그 남은 모든 시간들에 사력을 다해서 다음 세대의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하죠. 제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들여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박사들을 만나고, 예, 또 상당수의 시간을 아이들하고 보내고 그러죠. 이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된 이 모든 변화에 대한 이런 일들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동성으로 보이죠.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으로.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이죠. 요즘 동성은요, 그 이상한 말의 동성이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인데 똑같은 동성 내용인데 교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교제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런 그 모임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 갔습니다. 자, 합신교단은 무엇인가? 좋은나무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합신교단의 교단신학교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합신신학대학원이다. 합신교단은 장로교 신앙고백을 따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 대표적인 합신교단의 교회로는 남포교회, 은평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호산나교회가 있다. 네, 이 합신교단에 대한 이 그 내용은 질문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장로교 교단이다. 그냥 뭐 이해가 좀 어려우면 그 합동교단이나 또 고신교단이나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교단과 그냥 성격이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그 수원 영통구에는 그 합신 신학교다. 근데 우리 교단은 뭐 여기 1000교회가 안 되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워낙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장로교단 이렇게 세 군데를 소개를 하면 세 번째로 꼭 우리 교단이 소개가 됩니다. 다른 교단이 많이 큰 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지명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합신교단이 많이 알려져 있죠. 자, 9번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의 실제는 내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됨이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나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현장이 바로 교회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들이 나타난다.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나의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신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참으로 복된 일이다. 나는 좋은 나무 교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간다. 좋은 나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대로 자신의 몸인 좋은 나무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질서를 두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꾼이 되는 것으로 군림하는 계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아멘. 자, 교회됨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추십이란 이 내용은 내가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일이죠. 몸이 되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늘 거하면서 그냥 살아간다. 그걸 뜻합니다. 뭐 삶에 순탄하든지 순탄하지 않든지, 뭐 내가 지금 병이 들든지 병이 안 들었든지, 빨리 할 일이 있든지 천천히 할 일이 있든지 다 불문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본적인 교회 삶이 우선하여 모두 다 진행이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 직업에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지 뭐 아니면 의사라든지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틀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저도 그런 건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모든 특별한 상황이 만일 아니라면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선적인 내용이 돼야 됩니다. 모두 우선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직업의 모든 것들을 망라를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훼손이 되어지고 흐려진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곳곳에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 그 일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진행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륜을 펼쳐 나가시죠. 그것은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됨은 하나님께 주신 신앙 고백의 토대에서 세워지는 것인데요. 이 신앙 고백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그 말씀하시기를 각주 13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나는 좋은 나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의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터지는 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 고백대로 내가 예수님의 몸인 좋은 나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성도를 주님께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니까 세상의 주인된 원수마귀와 자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 직분이 주님 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런 걸 뜻해요. 그것은 뭐 군림하는 계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헌신해야 되는 일이죠. 기도문 이 세 가족이 읽습니다. 세 가족이 읽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교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실체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하시는 은혜의 경륜에 평승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연합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제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 교회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 저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위치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대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좋은 나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바나바가 세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침으로 사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가족이 교회와 연합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 가족의 삶에 온전히 주인되게 하소서. 교회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 생명과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와 연합되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새로운 그 영혼들이 안착하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통로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